네, 오늘 중등부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잠시 앞에 봐주실래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서로 온 김에 옆 사람이랑 잠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모두 한번. 네, 좋아요. 그럼 오늘 세이머드리를 시작으로 오늘 중등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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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처음에 했던 찬양처럼 주님 안에서 세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듯이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좀 더 와닿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대화와 오고 가는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 좀 한번 켜주세요. 여러분 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다들 시험 끝났죠? 안 끝났다. 나는 시험 안 끝난 사람. 다 끝났나요? 난 끝났다. 네,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좋습니다. 시험 잘 봤죠? 잘 본 사람 잘 봤나요? 난 영어 잘 봤다. 아까 누가 영어 잘 봤다 그랬는데 수학 잘 봤다. 우리 지훈이 수학 잘 봤다고. 네, 좋습니다. 우리 1학년들이 시험 안 보니까 편하죠?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 같이 볼 텐데 같이 볼 말씀은 마가복음 7장 우리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저랑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제 그 추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추수감사절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제 보리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시기가 딱 그 1년에 딱 중반에 걸쳐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계속 벌써 이렇게 쭉 달려와서 이제 1년에 딱 중간에 걸쳐 있는데 계속 우리가 뭘 보고 있었냐면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마가복음 말씀도 딱 중간에 걸쳤어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저희가 벌써 7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 살펴볼 텐데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자, 그럴 줄 알고 제가 좀 더 요약해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예 안 본 것 같은데 제가 영상도 안 봤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제 약간 논쟁이 오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더러운 손으로 감히 음식을 먹어? 이건 약간 결벽증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음식을 이렇게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율법에도 써 있지 않은 약간 좀 과장된 그들의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자꾸만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랑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버릴 수 없었죠. 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때 그래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우리 성준이 핸드폰 포기할 수 있니? 못한다고 했고요. 또 뭐 누구 해설이 롤 한 달 동안 참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못한다고 했어요. 다른 게임 생기면 참을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랑 비교했을 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어떤 것을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그 지역에서 떠나서 이제 두로 지방으로 옮겨가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살피기 전에 혹시 선생님 펜 준비됐나요? 볼펜이? 저 오늘 조금 뭐 쓸 건데 뭘 쓸 거냐면,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성준이, 지훈이, 와서 이거 좀 나눠줄래? 자, 스트레스를 오늘 뭐 동생한테 푼다고요? 네, 동생한테 풀면 안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뭘 쓸 거냐면, 펜 나눠드리면 거기에 내가 들어봤던 가장 모욕적인 말을 한번 적어주세요. 진짜 내가 살면서 들어봤던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쓸 건데, 대신 여러분 이제 비속어는 알아서 자체 검열해 주세요. 아, 욕이다 싶으면은 거기다 이제 약간 XX를 좀 치셔서 적당히 알아보게끔만.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글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다 종이에다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때 들었던 그 굉장히 모욕적인 말, 기분 나빴던 말,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선생님들도 적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 종이가 없나요? 아 나도 적어야지. 한 두 장밖에 안 남았어. 이거라도 좀 선생님 드리면 될 것 같아. 부족한가요? 아 좀 넉넉하게 뽑았어야 되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이 자 적어주시고 펜으로 적어주세요. 우리 지훈이 모욕적인 말 내가 들어봤던 모욕적인 말. 참고로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예훈아 너는 손이 마이너스다. 제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예, 손이 마이너스다. 처음 들어보는 비난이었는데 모욕적인 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적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스트레스 풀 겁니다. 대신 욕이면 진짜 XX 이렇게 X자로 해주세요.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걸. 경원 선생님 노래라도 좀 깔아주세요. 애들이 좀 뻘쭘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좋은데 진짜 욕만 쓰지 말고 좀 써주세요. 성준아 얼른 써보자.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펜이 없어요? 펜 빌려줘. 펜 빌려줘. 기분 나빴던 말 있잖아요. 또 친구가 했을 수도 있고 엄마가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막 생각나니까 막 화가 나나요? 딱히 너무 옛날이라서 다 썼어요? 아니 안 접어요. 다 썼어요? 나 아직 안 썼다. 야, 난 다 썼다. 예, 어차피 손 안 들 거니까. 연우 열심히 쓰고 있어요. 좋아. 되게 기분 안 좋은 일이 많았나 봐. 다 썼으면은 여러분 이제 이 종이를 어떻게 하냐면 구겨주세요. 여러분 구겨주세요. 예, 구겨주세요. 이렇게. 예? 아니 이번에는 좀 스트레스 풀 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겨주시고 저한테 던지지 마시고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던져야 돼. 화풀이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불특정 다수에게 던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던지냐면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던질 건데 대신 그렇게 눈이나 이런 데는 피해서 던져주시고 이렇게 눈싸움 하듯이 던져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아무한테나 던져주세요. 그래서 자 선생님한테 던지셔도 되고 애들한테 던지셔도 되고 아직 하나 둘 셋 하면 던져주세요. 자 하나 나한테 하지 마시 나한테 해도 되는데 여기 자, 서로한테 던져주세요. 서로한테 하나 둘 셋. 주워서 좀 더 던지셔도 됩니다. 주워서 던지셔도 되고. 나한테 던지네. 비행기까지. 제대로 맞춰야 이게 또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나? 좋아요. 적극적이야. 오케이. 스테반 지사님이 돌 맞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지 생각해 보는데 한번 제가 좀 지나가면서 좀 주워 보겠습니다. 제가 딱 3개만 읽어보겠습니다. 너 다 못 읽으니까 좀 길게 썼네. 내가 들은 가장 모욕적인 말. 너 폰 구리네. 그러니까 핸드폰이 약간 자존심인데 이거 누구 거죠?
너폰 구리네 이거 누구죠? 밝히기 좀 어려우신가요? 제가 너폰 구리 아니 자리 앉아주시고 여기까지 올라주시면 너폰 구리네 제이 너폰 구리네 진짜 재밌습니다. 너폰 구리네 모욕적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내 폰이 무시가 당하다니 약간. 또 두 번째는 언니랑 닮았네. 언니랑 닮은 게 엄청 싫었나 보다. 언니랑 닮았네. 이거 누구지? 이것도 여운이 언니랑 닮았네를 싫어합니다. 언니랑 오늘 집에 가서 좀 잘 푸시길 바랍니다. 얘네 거 한번 봐야 되는데 남자애들 거. 내가 들은 가장 모욕적인 말 욕을 몰라요? 이거 욕을 몰라요가 뭐죠? 욕을 몰라요? 이거 그냥 쓴 거 같은데 그쵸? 나는 욕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전 안 믿습니다. 이거 우리 중등부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어떤 나머지는 제가 좀 나중에 다 주워서 들어볼 텐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노래 잠깐만 해주시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살면서 모욕적인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더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저 진짜 예훈아 너 손이 마이너스다라는 말이 진짜 충격이었어요. 사실 물건 뭐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살짝 떨어뜨렸는데 손이 마이너스라고 그게 욕보다 더 모욕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약간 수치스러운 말들,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수로보니게에 사는 한 여인인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마치신 뒤에 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쉬고자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한 한적한 곳에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예전에 예수님의 한 루틴이랑 좀 굉장히 비슷한데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뒤에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약간 사람들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옮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듯 그렇게 조용한 곳에 갔는데 좀 여기 특이점이 하나 있는 게 이 지역이 이 두로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방 땅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은 무슨 나라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본, 미국, 중국 다 뭐죠? 외국이죠. 그래서 이방 땅이란 거는 외국이라는 거예요. 그냥 외국 땅.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외국 땅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거기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었겠죠. 출입국 허가서 뭐 이런 거 없었겠죠. 그냥 지나가시는 길에 자연스럽게 그 이방 땅에 가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떤 문화가 있냐면 외국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 땅에 가십니다. 그 지역 이름은 두로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곳에서 막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쉬지 못하게 또 귀찮게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쉴 틈을 안 주고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르보니게라는 것은 시리아의 버니게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이제 살고 있었던 한 이방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죠. 그녀의 용무는 뭐였냐면 자기의 아픈 딸을 고쳐달라는 건데 그냥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거 아시죠? 보셨나요? 저 아직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아이들과 이제 몸에 이제 귀신이 들어가거나 하면 약간 발작이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죠. 부모 입장에서 그런 아이가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려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좀 익숙하시지 않나요? 예전에 우리 한번 비슷한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이 바다를 건넜다가 돌아오실 때 엎드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었죠. 그 용무도 비슷했어요.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 근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차이점은 뭐였을까요? 야이로는 유대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다는 거. 자, 예수님은 이방 지역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안에서도 보통 이제 유대인 그리고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한 번 있었죠. 언제였냐면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던 사건. 그때 약간 으스스한 무덤에서 튀어나왔던 그 귀신 들렸던 자를 이제 고치셨던 사건처럼 이제 이방 민족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방문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여인이 막 고쳐달라고 해요. 우리 내 딸 이제 귀신 들린 이 딸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주인이시라고도 막 얘기하면서 막 어떻게 좀 되게 납작 엎드려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야이로 때만 해도 예수님이 이제 다니시면서 거절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역을 하실 때 도와달라 아니면 음식을 달라 아니면 뭐 고쳐달라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병든 사람 뭐죠? 그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고 또 뭐 5천 명을 이제 오병이어로 먹이시기도 하고 심지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시기도 했어요. 어려운 일들까지 다 해주셨는데 오늘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자, 왜 그래요? 좋습니다. 뭐 그래? 네, 좋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거절을 하시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시냐면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게 비유인데요. 자녀를 이제 유대인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떡을 구원이나 어떤 복된 것들로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개는 이방인 그리고 이방 여인을 나타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 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했어요. 좀 개의 이미지 어떤가요, 여러분? 귀엽죠? 강아지 귀엽죠? 요즘이야 강아지 귀엽고 예쁘고 집에서 잘 기르고 하는데 옛날만 해도 우리나라도 이제 개는 좀 부정적인 언어였죠. 그래서 비속어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많이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개는 비천한 존재 그리고 버림받은 존재 되게 미천한 존재 미개한 존재로 개를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개를 표현을 이제 누군가를 표현할 때 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일단은 부정적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모욕적인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도 포기를 하지 않아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언뜻 보면은 자기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약간 자존심도 버린 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여인이 보였던 태도는 단순히 그렇게 약간 어떤 상황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말에서 사용된 이 개라는 단어는 길거리에서 이제 지저분하게 하고 다녔던 그런 들개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키운 이 단어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그리고 예쁘게 기르는 그런 충실된 그 주인이 있는 그런 강아지를 표현하는 퀴나리온이 여기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했던 그 개라는 표현은 버려진 개가 아니라 주인이 있는 주인의 소유된 강아지라는 거죠. 자,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 개야라고 했을 때 단순히 개라는 그 모욕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개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개일지라도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아이라는 말이 나오죠.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때 이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그 자녀를 뜻하는 테크논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식솔이나 자녀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하인까지를 포함하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인이 이해한 아이라는 단어는 식솔, 식구, 그 주인의 밑에 거하는 어떠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공동체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그 비난 섞인 모욕적인 말 속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아주 숨기고 숨겨서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 말 속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조금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집단이 있는데 이 여인과 너무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 이전에도 바리새인과의 논쟁 이후에 제자들은 왜 그런 거죠? 라고 물어보고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고 계속 이 설명과 질문과 설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과 상반되게 오늘 이야기에서 이 여인은 말씀해 주신 거, 설명해 주신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번에 예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들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왠지 좀 숙연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와 좀 많이 닮아 있지는 않나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기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는 관심이 없는, 그리고 단순히 나는 그 옆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그 모습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물론 맞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처럼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되지 않을까? 그냥 예수님 옆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에 자기의 몸 마음을 통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적긴 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을 내가 나로부터 그 사람을 향해 사랑이 흘러가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그 연애를 하다 보면 여러분 연애 얘기하면 또 관심 많잖아요. 연애를 하다 보면은 싸울 때가 있죠. 왜 싸워요? 보통 생각이 많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냄새나서 싸울 수도 있겠죠. 심한 경우에는. 근데 생각이 많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나는 이 상대를 위해서 내가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줘요. 뭔가 노력을 하고 막 헌신을 하는데 여자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야. 상대방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야. 알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내가 사랑하는 거지. 좀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를 막 사랑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내가 좀 괜찮아 보여. 이 여자를 뭔가 섬기고 있는 뭔가 이 여자를 위해 헌신하는 내 모습이 좀 괜찮아 보여. 반면에 여자분들도 이 남자를 위해 내가 뭔가 하는 노력들이 괜찮아 보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괜찮네? 초점이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어떠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좀 괜찮아 보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그 옆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잠깐 서 있는 것, 그 옆에 서 있는 것 자체, 그 모습 자체가 나한테 좀 괜찮지 않을까? 나 좀 지금 멋있는 것 같은데? 나 좀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제자들이 품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모습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한 학생으로서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취중하고 있는 게 단순히 이미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여지는 어떠한 이미지, 느껴지는 거, 사람들의 대외적인 어떠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옆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가려지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예수님께만 집중되는 모습.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집중했었던 것일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기의 상황은 더 심각해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있고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비유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빨려 들어가고 그 속에 집중하시고 그 속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저 그리고 선생님들까지도 모두가 개개인의 모든 신앙 삶 속에서 예수님께 온전히 좀 집중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며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말씀보다 말씀 옆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안일하게 밀고 그저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갔던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뜻을 분별하게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마음 써서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늘 궁금해하며 그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즐거운 방학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광고입니다. 학예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7월 31일, 8월 1일 이렇게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장소는 갈릴리실, 나사렛실, 미스바실, 문화관, 로레뎀나무 101호에서 104호 이렇게 현장과 비대면 영상으로 그러니까 병행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광고는 동평양로의 교사 컨퍼런스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참여 여부 어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다음 주일날 생일 축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생일자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께서는 생일자 잘 확인하셔서 생일 카드 꼭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실 때 받아가서 잘 맛있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단모임은 없고요. 중등부 모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